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조명 꺼주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신 도리로 하여금 찬양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자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이 5월의 첫 주 주님 앞에 오예배 시간까지 함께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학생의 특강을 했는데요. 이 학생의 특강을 하고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부모 세대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급하게 본문을 좀 바꿔서 이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직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역사를 이어가는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하기를 그는 박수와 술격보다 했는데, 그 당시 박수와 술격은 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다도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넘사벽이죠. 어떤 면에서 능력과 아는 것과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찰력이라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인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네 소년과 함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움으로 탁월한 사람이죠. 그럼 다니엘만 그랬느냐? 내 친구가 다 그랬다, 이런 이야기. 그런 것을 볼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0.2%. 그것도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소수민족에 비하면은. 그런데요, 이 0.2%의 유대인들이 노벨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벨상.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자녀 속에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노벨상을 이 유대인들이 22%가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0.2%밖에 안 되는 이민족이 노벨상의 22%를 독식했다. 자, 그쯤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들은 뭐가 달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전혀 다른, 그리고 또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뭔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우리도 그와 같은 한계성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뭘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CBS 방송에서요 이 부분을 다루었더라고요. 교육 방송에서. 얘들은 뭐가 다르지? 하고 그것을 뒤져본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그런 공부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본은 필기 위주입니다. 필기를 굉장히 얘네들은 잘해요. 기록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 전 땅지 가물에 노를 황 이러면서 천자문을 외우고 사서상경을 외우고 암기 위주의 교육이 우리의 교육인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기록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얘를 만나면 다 깨져버려요. 그게 증거가 이거거든요. 암기 위주의 교육은 암기한 것 외에 다른 응용을 잘 못하는 겁니다. 기록 위주는 기록을 보지 않으면 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한계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의 교육 그런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출발은 물론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 정점에 있는 유대인의 교육이 뭐냐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브루타.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걸 제대로 적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인데 그래서 딱 이걸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어느 대학이든지 대학에 가보면요. 대학 도서관에 가면 뭐가 있죠? 볼펜 하나 떨어져도 인상을 팍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대학과 교육기관에는 도서관이 시장바닥 같아요. 도서관은 책을 읽고 지가 공부하는 혼자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인식이 전혀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CBS, EBS 방송에서 이걸 다큐멘터리 취재를 했어요. 대학에는 도서관을 갔는데요. 시장바닥 같아요. 왜 그러냐? 이들은 공부하는 학습의 방식이 하브루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보면요. 둘씩 짝을 지고서 말입니다. 자기하고 누가 짝을 지어 선생님이 지어주는 게 아니야.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나 학 스타디하는 그런 어떤 동료를 짝을 정해가지고요. 오늘 배운 것,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방식이 하브루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학문을 깨닫고 배우게 되거든요.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배움의 방식을 가지고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내가 뭘 이해했는지를 하는데 여기서 토론하면서 우리는 토론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날 이겨먹으려고 그러네. 그리고 일단 내가 옳다고 생각은 절대 안 밀리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게 합니까? 내 논리로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브루타에서는요. 애시장초 그런 목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건 네가 가르쳐주고 네가 모르는 건 내가 가르쳐주고 하고 둘이서 A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알 때까지 서로 해서 물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다 그러면 물이 같아질 때까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아졌는데 모르는 게 있어.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질문은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냐면 이것을 가르쳐준 선생에게 가져가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얘가 뭘 모르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위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하브루타의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1000년 2000년 또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배 가운데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브루타의 방식은요 굉장히 이미 공리처럼 오늘 제가 칼럼을 공리라고 썼는데 공리처럼 그냥 규명된 것이고 그냥 확정된 것이고 그게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 위주의 공부는 시험 치고 나면 시험 정도 나오는 순간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질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하는 내 논리가 막히잖아요. 그럼 막힌 것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받으면 내가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알아서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그 논리가 이쪽에서 반박이 되어져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부딪히게 되면 그럼 네 논리를 이야기해봐라 라고 해서 그 논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커지면서 깨달아진 것은 진짜 내 것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 안에서 만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왜 걔네들이 그렇게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냐면 질문 중심의 학습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애가 갔다 오면 하윤아 라고 엄마가 불러. 그러면 뭐 부르요? 오늘 밥 뭐 먹었냐? 이 집은 할 말이 없는 집이고, 반찬은 잘 나오냐? 이 집은 저 할 말이 없는 집이고, 오늘 뭐 배웠나?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안 물어보는 집은 관심이 없는 집이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럽니다. 오늘 너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 라고 이게 묻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웠냐는 묻지 않아요. 배우는 건요, 질문을 해야 배우는 거니까. 질문 자체가 없는 것은 그거는 뭘 배웠냐를 논할 수 없는 단계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우리의 생활 속에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낮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궁금한 것 자체가 없으십니까? 그 안 배운 거라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언제 부르십니까? 라든지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물으면 애가 신이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그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다 못 들어서 그랬구나. 그러고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부터 부모가 야, 어느 책을 찾아보고 그 책 한번 볼까? 이 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고 이야기가 돼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뭐예요?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거예요. 한번 여기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오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뭘 배웠냐를 물어보는 거 한번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애가 뭘 이해했는지.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듣는 너 궁금한 게 어떤 게 궁금하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설마. 없을라고. 여러분, 그런 질문이 바로 대화의 시작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브르타의 방식이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런 아이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전혀 기발한 생각들을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전혀 접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 속에 방법을 제시하고 질문을 제시하면서 나아가는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22%의 이 노벨상을 받는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조카를 만나가지고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어릴 때 이렇게 왔어요. 오면 제가 항상 묻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설교 왜 했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몰라.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물어봐. 또 만나면 만날 때 물어보니까 세 번째 만날 때는 아예 이제 알아왔고 그 다음에 내용을 쫙 이야기를 해. 질문 자체를 안 해보니까 그래가 너는 뭘 넣겠냐? 첩초상중이죠. 뭘 넣겠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얘는 무슨 나 만나면 오늘 설교 들은 거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는 가정 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너는 어떤 궁금증이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궁금증을 전혀 안 가졌으면 이해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 번 물어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궁금한 건 집에 가서 엄마를 물어봐가지고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어야지,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에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거기서부터 그러한 질문 중심의 학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브로타는 말입니다. 랍비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가르치는 예가 별로 없었다 그래요. 항상 1대1입니다. 예를 들어 기한 집안의 아들은 선생이 지정이 되면요, 그 선생은 1대1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질문이 없으면 안 가르칩니다. 질문을 가져와야 선생이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질문이 없으면 얘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애를 어떻게 그걸 가르치게 할 수가 있어요? 못 하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말입니다.
자는 사람이 있고 자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는 사람은 깨우면 돼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일어나. 근데 오늘 듣기 싫어가지고 자는 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왜? 질문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뭘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 내 속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힘써 알란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걸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고 질문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졸겠습니까? 못 졸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잖아요. 졸다가 놓쳐버렸는데 질문하면 엄한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정해 두면 내가 궁금한데 저거 알았구나. 근데 그 다음 거는 뭐지? 하고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하브로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러한 하브로타의 방식의 배경은 어디 있느냐면 유대인의 교육에서 가정,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는 밥은 자자 이런 집구석은 안 돼요. 자기가 대화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이 탁월한 아이들이 못 나옵니다. 이걸 완전히 떠도 고쳐야 돼요. 교육 교회에서 해줄 수 없어요. 이거는요. 이러한 교육법을 가지고서 여러분 신앙 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기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요. 머리가 튀어. 그리고 자기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신앙 교육만 보더라도 그러한 대화가 가능한 집이 되어질 때 아이는요. 신앙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요.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그러한 신앙이 1000년, 2000년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거 하나만 합니다. 유대인은 심지어는 해당에 모여서 그들이 해당의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러한 유대 신앙을 개성하는 부분에 있어도 이 방법이 이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누군가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어요. 이 예배 아닙니다. 이 유대인은 이 해당에서 모이는 건요. 읽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는 앉아있는 그런 유대의 성인 남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서 맞는 것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질문을 해요. 그럼 앞에 쓴 사람이 그 질문을 받아줍니다. 아니면 앉아있는 사람이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시간이 해당의 모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이 질문 중심의 학습법은요. 사람의 그 모양과 경험을 따라 굉장한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다 살아보지 않은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어서 내 것화 되어가는 일이 그 속에서 벌어져요. 그리고요.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요. 결론을 돌출하는 방식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토론을 하려면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고 내가 이겨먹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전쟁터 나가는 용사와 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브로타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내게 가르치는 것을 고마워하고 내가 또 너에게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전달하고. 근데 전달했더니 이해를 하고 있고 더 다른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거 좀 설명해 줘 라고 이야기해. 그 설명을 듣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이 같아지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70 내지 90%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질문 중심의 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건 고스란히 어쩌면 한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들로 각인이 되어져서 내 것화 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부분들을 가져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 중심의 교육, 이 부모의 역할이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하브로타의 강사를 모시고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자체, 대화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무슨 일하면서 그냥 노는 것, 먹는 것 그런 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좀 중량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나눠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떤 아버지를 만났냐면 어떤 것도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또 질문을 하기도 하시고, 그런 어떤 것들이 참 자주, 그리고 같이 있는 동안에 가끔 또 떠나서 있을 동안에도 만나면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아들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합니다만은, 특별히 또 우리 자부들하고 며느리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딸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흥겹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 있고 내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해서 그걸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물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대화들이, 저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그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의 대화, 그 대화가 되어질 때 그게 제자 교육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질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손자들이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런 대화를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앉아서 이야기해 보자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머리가 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1대1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모든 질문들, 저는 정말 그 경악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식당에 있는데 아이디가 막 처음에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던져줘. 그리고 그게 폭 빠져가지고 그걸 보고 있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다른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절을 하겠습니다. 마약 먹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시간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브로타의 교육법 방식이 바로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친절하고 그리고 끈기 있게 그런 것들을 같이 대화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화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배우는 방식이 형성된 사람은요, 정말 남다른 차원의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룹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는 설교의 대부분은요, 많은 경우 우리 집 사람하고라든지 또 누군가하고 제가 이 설교를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내가 이번 주 이런 설교를 할 건데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어떤 설교를 이번에 준비했냐라고 얘기하고 그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왜 하느냐면 그렇게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대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리고 뭔가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할 때요,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뇌 구조가 그렇답니다. 사람이 글을 쓸 때하고 말을 할 때하고, 말을 할 때 훨씬 창의적인 생각이 이 속에서 새로 그 순간 드러나는 거,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참 좋을 텐데 한번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오늘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가지고서 조정성 전도사님 한번 그 설교를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AI가 잘해주는 게 요약이거든요. 책이 이딴만 거는 요약시키면 그냥 1초 안에 요약을 해줍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본인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표현을 하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말하며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말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다음 말할 때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명확하게 내가 이해가 돼요. 그게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건 이차적인 거예요. 내가 그걸 표현하려고 할 때 명확하게 이해가 되든 그건 내 거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역 인도자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 인도자가 그것을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명확하게 이해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구조가 그렇게 생겼대요.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오랫동안 학습법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좋은 것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22% 노벨상을 다 받아먹었어요. 얘들이. 향후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학습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추월하기가 어렵습니다. 암기 위주로 추월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런 탁월한 독보적인 그런 독창성의 관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그러한 대화 위주의 학습법을 가진 사람들이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이게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길러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대화 가능한 인간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붙들고 내가 생각한 것을 전달해 보세요. 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되는 것 같아? 제가 설교학교를 1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설교를 다 잘하는 자예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설교를 서로 해보래. 그리고 설교를 서로 해보고 서로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보래. 똑같은 본문을 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다 보면요,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말이 되어가기 시작해. 그리고 슬쩍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사람이 말한 걸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 논리가 맞거든요. 그 관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와 그 관점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브루타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관점의 훈련이 되어지면요, 이제까지 내가 배운 거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는데도요,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여러분 도대체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 얻어지는 보너스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되면 독선에 빠지지 않습니다. 독선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내 논리는 깨질 수 있다, 얼마든지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요. 나보다 더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서 난제를 극복하는 팀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손자 손녀를 양육할 때 항상 질문을 받으세요. 그 질문을 받은 것에서부터 아무리 바쁘더라도 친절한, 아니면 시간을 옮겨가지고 요 부분에서 내가 요 시간에 너하고 다시 더 이야기하자고 충분하고 흡족하도록 대답해 줘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고, 대단한 질문을 했는데 니도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질문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이 해답을 가져가야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적 난제나 이런 것들 보는데 보면요, 이게 논쟁과 토론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진영이 싫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도 묻어버려요. 멸망하는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것을 고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반기에 갔을 때는요,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요, 다듬어지고 적들의 무기를 자기 것으로 금방 만들어버려요. 자, 오늘 가서 우리가 깨졌어. 근데 적이 이상한 무기를 들고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바꿉니다. 로마 군인들의 투구를 보면 목이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왜 이게 목이 가리는 갑옷을 썼냐면 원래 이렇게 쓰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쪽 성에 저거하고 싸우는데 걔네들 뭘 가져놓냐면 길다란 짝대기에 낙 같은 걸 달았어. 그리고 들고 있다가 앞으로 들어가니까 턱 걸더니 목을 땡긴 게 목이 다 날아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목을 여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투구를까지 내린 거예요. 그럼 치마 같은 거 입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쓰는 칼과 방패도요, 둥그스럽게 해가지고 팽팽한 것보다 둥근 것이 훨씬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무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누군가 그 강패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답습해가지고 바꾸는 동안에 최강의 군대가 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거기서 내가 좋은 건 얼른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지식을 내 것으로 흡수하는 것.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신학을 전공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각선희 목사님 설교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분은요, 백과사전처럼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섭렵하기보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일종의 이것도 다른 사람의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대화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학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사고를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창의성과 그 비판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도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를 찾아가는 방식을 깨닫는 것이 이 하브로타의 학습법이에요. 유대인의 학습법인 겁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은 그 상황을 정복하고 극복해가는 그런 능력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저는 코비드19를 지나며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이 백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미국의 그 회사가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눈물 나는 감격스러운 그런 어떤 긴박감을 잘 묘사한 영화입니다. 물론 그 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약이 없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이 경제나 이런 것들이 더 멈췄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결과론적인 그런 어떤 이치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원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발병을 하고 나는데 최소 짧아야 3년 이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죽을 사람 죽고 그러는 동안에 연구해서 임상에서 나오는 데가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비드19는 워낙 긴박하게 전 세계를 먹어가니까 미국의 제약회사와 그리고 거기에서 국가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군 출신의 리더가 이걸 작전을 하듯이 이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해내는 동안에 전 세계 그 분야의 새로운 기법을 전혀 써보지 않은 그런 RNA 기법과 그 기법을 가지고 이 백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박감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장의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 모든 게 전쟁처럼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리얼했던 상황들을 책으로 쓰는데 그게 무슨 작전이라는 그 책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명명되느냐면 미국이 아폴로 11호인가요? 그것이 귀환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짧게 모든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토론하고 검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귀환하도록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착안해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하고 그걸 해냈던 그 책이 그게 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서 그들은 쉼없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토론하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고 내놀리고 옳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나은 방법, 더 안전한 방법이 뭔지를 긴박하게 찾아내는 일을 인류 과제로 삼고 그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난 뒤 이제 우리는 이 백신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기법들은 문제가 있으면 보완되고 할 것이고요. 이제 그 텀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질병도 짧아지고 있지만 백신을 만들어내는 기술력도 그때 그 한계가 아니었으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 한계에 몰아붙이는 상황 때문에 그 벽을 넘었고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내는 기술력도 굉장히 진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코비드19가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만드는 기술력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바로 서로가 서로를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치열한 기법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특강이라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지금부터 집에 있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어릴 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모든 것들은 그 아이가 질문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의 욕구를 충분히 풀어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의 욕구를 풀어줄 때 뭐냐면 그 아이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못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인데 바쁘고 이러니까. 근데 조카가 하나 있는데 우리 누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지금 이제 해양 공무원, 근데 5급 공무원이 돼 있습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5급 공무원 들어갔는데 가보면 얘는 맨날 백과사전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얘가 백과사전을 늘 읽고, 야 그거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냐? 아랑곳하고 재밌어요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가 공부하려고 작정을 하니까요 성적이 쭉 하고 올라가요. 첫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붙는 거거든요.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에 새로운 게 들어오면요 어느 끝하고 연관이 있지 하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결돼가지고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봇대 아무 가지가 없어. 아주 심플해. 걸릴 게 없습니다. 잡아놨다고도 금방 날아갑니다. 근데 백과사전 가지고 읽다 보니까요 이런 게 그 안에 확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단번에 5급 공무원이 돼버렸어요. 일반 상식 부분 이런 부분이래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그쪽에 라이센스도 있으니까 금방 그렇게 해서 삶이 피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능력 있게 크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은 자녀한테 계속 삥 뜯기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지금부터 방언 터지듯이 질문이 터지도록 만드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통로가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질문이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없으면 찔러서라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너 오늘 궁금한 게 없니? 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커도요 이 아이는 부모하고 대화하는 게 즐겁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며 정리하는 방식이 길들여졌거든. 근데 누가 그런 말을 잘 들어줍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들어줬던 부모님은 이 아이를 잘 알아요. 근원적인 지식은 여러분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정리를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가며 걸음을 걸어가요. 그런데 부모를 턱 부르면서 숨이 막히려고 그래. 아는 밥은 너는 잘하고 있지. 그게 전부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충남 거창의 안희면에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안희면에서 목회를 이제 마지막을 하셨는데 군에 있거나 그랬을 때 가끔 가면 그 물가로 갈대밭을 이렇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앞에 가시고 제가 뒤에 따라가요. 그럼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가면서 가는데 똑같은 대화를 합니다. 당신이 읽었던 성경을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서부터 이야기가 도란도란 되어질 때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그립고 지금도 아쉽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추억이 자녀들과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생님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제자들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대화가 유치원에서 만났던 직장에서 만났던 그런 대화들이 할 수 있는 존재의 통로가 있을 때 그게 영적 관계이고요. 이게 하브루타입니다. 제자 교육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하브루타의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주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이 속에 세대와 세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을 품는 자, 질문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 안에 가정에서의 교육과 연계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유대인이 성경을 배울 때 썼던 학습법을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5월의 날들을 복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말씀을 배울 때 썼던 이 하브르타의 대화법이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질 것을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